찬송하시겠습니다. 59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으라.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1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으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경쾌한 사람의 자기의 영혼을 부담하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까지 풀어놓고 입이 선하는 남의 없으심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스스로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이런 사람이 보게 하나 혈육은 사망에 이르리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미련한 자는 답을 빼앗나니 그 입술에는 명예란 물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한파한 사람은 그 입술을 깨고 끝이 면도로 들어가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시들리는 사람이보다 모든 일을 하려는 노하기에 있느니라.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아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잠언에서 지혜와 명철은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됩니다. 이 지혜와 명철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잠언 1장 초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잠언 전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이나 어떤 노하우를 얻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까지 경험한 성도가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 하나님의 성소를 경험한 자가 다시 그가 자기 삶의 현장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지혜를 공급받아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의 처소에서 어떻게 그것을 얻으며 적용하며 펼치며 사느냐, 지금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큰 흐름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세상의 시초, 태초에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명철로 자기의 주소를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을 또 상당히 많은 것을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무언가를 말하고 표현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이 삶을 구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근본이라는 말은 머리라는 뜻인데 이것은 최고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작과 처음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지혜, 우리가 펼칠 수 있는 모든 지혜가 그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 백성다우게 살아가느냐, 지금 잠언 전체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이런 명철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는 날마다 얻어가고 획득하고 이것을 배워가고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그 지혜를 찾고 구하며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지혜가 자꾸 축적이 되어 있어서 잠언은 이 지혜를 누가 전달하냐면 아비와 어미가, 부모가 자녀에게 이 지혜를 전달하는 체계를 이루고 가정에서 이 지혜를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이 신앙의 지혜를 전달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 잠언 전체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선포가 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매우 좋은 것이다. 영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매우 낫다. 금과 은은 그것조차도 결국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과 임시적이고 없어질 것, 이 틈바구니에서 이 지혜가 작동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자는 없어질 것을 영원한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헛물켜다가 결국 망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것. 악을 떠난다는 것, 이것이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고 선한 길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직한 사람, 여기 정직하다 하는 것은 똑바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명정하신 그 인생의 길을 따라서 말씀에 기록된 우리의 길을 잘 똑바르게 걸어가는 자, 이러한 자는 영혼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참 지혜는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거만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과 거만은 참 지혜를 배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과 거만은 성소에 좌정하여 계시는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아요. 교만하게 사는 것이 어떤 때는 이득이 될 때가 있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이 지혜가 실제로 어떻게 얻어지고 어떻게 표현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며 사는 것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이 히브리인들의 이 대구법에 의하면 이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에 주의하며 사는 것과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다. 이게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이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고 모든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다 담아있고 들어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주의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물에서 샘물을 길듯이 그 지혜를 길어 올리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가 제일 먼저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이 입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가 지혜가 있구나, 뭔가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입이 선한 자입니다. 이런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에게 깨달음을 더해주고 서로를 더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와 교제는 재미가 있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명철과 미련이 생명과 심판, 징계를 갈라놓을 정도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여기에 지혜와 명철 그리고 미련함은요, 단순히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게 사느냐, 얼마나 그가 멍청하게 사느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자가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도외시하고 그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널려있는 처세수를 따라서 살고 자기 마음을 믿으며 사는 이러한 자가 미련한 자가 되는데, 이런 자들의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합니다. 마음의 지혜가 담아져 있는 자의 특징은 입이 다른 것이, 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 지식이 더해집니다. 원문에 보면 지식은 설득력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고 다른 사람의 감동을 주고 이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우리의 지혜의 실제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말과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고 표현이 되는데,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마음에 달다 뼈에 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이렇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기 입만 자꾸 친다 해서 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새겨놓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어야 마음에 있는 것이 툭 하고 나오는 것이 말이 되고 언어가 되고 입술에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해서 이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발을 발라 보입니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을 가는 자는 절대 지혜롭지 못하다. 사람 보기에는 어떤 길이 그래 그런 거야 동의할 수 있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26절에 보니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도촉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는 것,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일 안 하고 편하게 노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 길이 옳게 보이고 그런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일하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을 몰아내는 것이고 일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건강이 유지되는 면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지혜로운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쁜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유익된 것이 세상에 많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러하고 27절에 보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입니다. 불량한 자.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29절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하는 길로 인도하는. 30절 눈짓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룹니다. 묘하게도 27절부터 30절에서 불량하고 패역하고 강포하고 눈짓하는 악한 자의 특징도 말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불량을 꾀하고 패역을 도모하는 이 모든 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이것이 힘 있는 것 같으나 힘 있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멍청이 같아. 나는 헛똑똑이 같아. 저 사람 봐 말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워.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사람 보기에는 그것이 힘있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불량한 길이고 패역한 길이고 강포한 길이고 악한 길이다.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을 것이다. 백발 젊은이들이 나이든 사람을 무시하고 백발을 얼마나 약하게 보게 했습니다. 흰머리가 늘어가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백발이 허약하고 나약해 보이나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백발 속에 들리는 거죠. 공의로운 길을 걸어간 자에게서 이 백발의 영화가 얻어지게 됩니다. 모든 백발이 다 영화롭다는 게 아닙니다. 사악하고 사특하고 강포하게 살아서 백발이 되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백발이 되면 사실은 그렇게 비참한 백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평생을 신앙을 갖고 신앙에 철이 들면서 공의로운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나중에 도달하게 되는 백발의 모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 보기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야 화를 참지 말고 그냥 터뜨려. 그래야 병이 안 생겨. 이럴지 모릅니다.
그래서 화를 그냥 꾹꾹 참고 있는 것은 병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32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나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 누가 꾹꾹 참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꾹꾹 참느라고 병이 되는 이것을 미련하다라고 누가 함부로 지금 세상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지 마. 그냥 표현해. 그냥 터뜨려봐. 쏟아내놓고 정리해봐. 일반 심리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 용사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마지막 33절에서 참 지혜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제비는 사람이 꼬무라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옳다 한들 하나님은 동의 안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말한들 그 말대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제비 뽑아봐라. 자기가 제비 잘 뽑아서 뭐가 됐다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참 지혜가 뭡니까? 사람들이 여럿이 일어나서 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것 따르지 마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아멘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목회 현장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장로님들은 당회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서 이것을 적용하고 그래서 반듯하게 중심을 잡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 말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 아닌 줄 압니다. 옳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들 모두가 다 옳다 한다고. 저는 가끔 매스컴을 통하여 보면 막 안타깝고 미련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이다. 거기서 몇 프로 마이너스 얼마 떨어졌다. 거기에 그냥 시비가 막 엇갈려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좋다 하고 인기 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기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교인들이 안 좋아합니다. 어떤 건 안 좋아합니다. 가만히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도 안 좋아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장로님들이 가끔 어떤 교인들이 뭐 안 좋게 말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저는 그 기준에서 가만히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안 좋게 생각해도 그냥 밀고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찌 사람 보기에 옳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해도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기준에서 생각해야지. 사람들 여론이 어떻다. 여론 따라 가는 교회 진리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람 보는 길과 하나님 보시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 이 기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가 되어서 그 말씀 따라서 이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20절에 보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아멘입니까? 참 지혜를 말씀 속에서 얻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일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으며 말씀을 통하여 기준을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과 사망의 경계선을 분명히 보며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선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이 아침에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용감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며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신앙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생들, 우리 주변의 나라들, 고통하며 죄 지으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